여호수아 말씀 계속 봅니다.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르브온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 위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옓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셨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원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12지파에게 분배되는가 하는 그 분배에 관한 이제 기록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으면서 경험하신 것처럼 낯선 지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그냥 계속 낯선 대로 그냥 따라가시고 이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수행토록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첫째는 여리고성 전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다른가를 늘 가슴에 담아 놓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전쟁을 기억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기억할 때 이제 이 땅에 분배기 전에 이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전투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싸워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전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가 그 치른 땅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20장과 21장에 도피성을 세우고 레위를 위한 분깃이 또 결정이 된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요단 동편 쪽에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로 여호수아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안식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흩어져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받는, 그래서 그 약속한 그 땅을 분깃으로 받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이 말씀에 보면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게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르우벤, 그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도 지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제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바라보시고 지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쪽으로 지도로 볼 때 이 오른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운데로 동편 서편으로 나눈 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그 요단강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 동편이 점령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분배가 된 건데, 이때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아래쪽에 먼저 르우벤 집하고 고비가 갓 집하고, 그리고 갈릴리하고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요 분배를 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위쪽 바산 왕 옥이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에 읽었던 13장 8절부터에도 사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성경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13장 10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바산 왕 옥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르우벤 기업은과 갓 자손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바산 왕 옥의 나라와 바산에 있는 모든 고을을 받지요. 그게 이제 30절에 증언이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 혹은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제 증언되기 시작해서 뒷부분에 31장 이후로 증언이 되다가 신명기 시작할 때, 신명기가 언제 시작하는가,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때라. 그죠? 여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렇게 이제 시혼과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3장에 어떻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셨는지가 상세히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장 21절 22절을 한번 봅시다.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 두 왕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됩니다. 어떻게 중요한 전쟁이 되는가는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편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데요. 여기 이 시편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후렴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징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17절부터 우리 한번 지금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응답하세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적을 싸워서 이겼는가 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치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전투는, 모세를 통해서 치루어진 이 두 전투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러낼 전투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됩니다. 약속이 됩니다.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실행하면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그 전투를 치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것인가를 다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게 틀이 돼요.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는, 치러가는 그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모본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창문이 되어 전략이 되어 살아갈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삶이 전쟁 같다, 전투 같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마치 치열한 전쟁과 같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샬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반드시 이루리라고, 반드시 허락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분깃을 받아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어떻게 징치하셨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근심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근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담대하라.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세상, 이 전쟁 같은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그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분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샬롬을 분명히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투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꺾고 이기신 그 전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 전쟁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악에서 이기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나를 근심 가운데 이기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기억해야 될 이름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이 꽤 많아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장도 나오고, 이 발람이 또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이름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는 걸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3번이나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고, 그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왜 그는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일까? 발람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 적용해 사용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따라 사용한 사람들을 발람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안식이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붙잡되, 우리는 주님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전투를, 역사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부인할 수 없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큰 사건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큰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건은, 예수님의 놀라운 큰 사건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각각의 작은 사건들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선교지로 나갈 때 학교가 제가 선교지로 나가는 걸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학교지만, 교수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제가 살고 경험한 학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고, 선교사를 통해서 세운 학교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기관인데,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왜 그것을 품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학교가 당신을 선교사로 보낼 거다. 거기에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뀌든지 그분들이 나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번 고백한 대로 당신은 학교를 모른다. 당신은 학교를 모른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제 안 바뀔 거라는 믿음이 너무 확실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깨끗하게 명예롭게 사표 내고 주를 위하여 제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저는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와 저희 그 당시에 제 심장혈관병원에 있던 전도사님 두 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근데 제 믿음은 너무 확실해서 기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2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2001년에 의료선교센터가 생깁니다. 그 선교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제가 의료 선교를 통해 본 연세의료원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제가 발표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그걸 발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준비해서 발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오게 됐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02년에 의료 선교를 이후로 휴직을 허락받은 최초의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느낌,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는 제 감정, 아니면 제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제 감정의 결단이나 마음의 어떤 감동,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부인하려고 해도 제가 의심한 게 사실이잖아요. 기도 안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인할 수도 의심할 수도 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들로 여기저기에 기둥처럼 우리 인생에 박혀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그 기둥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니야, 정신 차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소소한 사건들은 결국 그게 어디로 뿌리내려 닿게 되어 인생을, 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셨던 그 영광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과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나가실 텐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가실 겁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승리를 믿고 주님의 길에 따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찬송 부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죠. 나 사는 동안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치시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써가실 승리를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죽음을 이기신, 죄악을 꺾으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이미 이긴 자 되신 주님을,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바람이나 막연한 희망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분명한 역사와 사건들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주를 따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쟁 같은 세상에 삽니다. 참으로 치열한 그리고 각박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안식을 위하여 승리 되신 주님을 따라 걷는 승리의 길인 것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방법 내 욕심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 승리하여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사건을 주 앞에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안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값주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합당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분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서 일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심이 오늘 주님을 따라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